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의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육류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신들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한가 합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진 거죠.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상당히 금하죠. 구약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또한 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은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은 신앙과 삶이 뭐 그렇게 일치됐다라고 보기 힘든데 이 구약 성경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일상생활이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예요. 삶과 신앙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상이 종교고 종교가 일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영향권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제사장 가문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우상에게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먹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약의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이게 민감한가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먹는 걸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나중에 이제 이방인과의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분리가 됩니다. 100년 안쪽까지는 거의 이제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 제가 보기에는 50년 가량이 이제 대략 지난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유대인 따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새로운 종교가 탄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눠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유대교적인 전통을 다 버리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이제 유대인 아니야. 유대적인 이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의 모습, 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특별히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을 상당히 이제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왜 식사를 안 했냐면은 식재료가 뭐가 쓰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음식을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또 하물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고대 근동 지역, 지중해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완전히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음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음식을 주님 원치 않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그 인증 제품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가 코셔 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제 먹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또 문제가 됐고요. 또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전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자체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 자체가 대두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이제 심각한 혼란에 빠질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0장 23절을 통해서 그들이 행할 바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들이 가졌었던 관습과 습관 또 이전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또 그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것 때문에 또 먹을 수 있는 자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가능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준을 삼아야 될 게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게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종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자체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항상 새 힘 허락해 주시는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사용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우상에게 드려줄 수도 있고 안 드려줄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 유대인들은 그게 출처가 어딘지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음식이든 문화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보고 듣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좀 더 넓은 관점, 그 넓은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날마다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가 좀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도 좀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 기도 부탁을 하는데 교수님 아버지가 이제 좀 담낭 쪽에 좀 암이 있는 것 같다고 연세는 좀 많으신데 어쨌든 그 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저 너무 올림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좀 해주세요. 삶과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놓여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한다라는 건요 넓은 관점 가운데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좁은 카테고리 가운데 좁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넓은 관점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제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어령 교수 책을 조금씩 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쓴 책도 있고 어떤 일반 문학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인문학적인 이런 관점 자체가요. 뭐 기술서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공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접하면서 삶에 대해서 또 인생을 좀 보고 듣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나가서 어떤 뭐 요즘 목련도 조금씩 이제 피어 오르는 것 같고 세상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보면서 그냥 맨날 중국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태동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과 질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생각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세상을 좀 다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모든 것들을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숨결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시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맨날 뭐 성경 읽기면 급급하지 마시고 그냥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것도 한번 좀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감수성을 좀 넓혀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을 수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다 보면은 세상에서도 이제 이거 음모론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게 뭐 세상에 음모론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이제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지혜를 얻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글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든 꽃과 나무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고 또 그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 먹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 이 교회 다니면 이거 이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 생기면 이거 고기 먹기 앞으로 힘들겠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고요. 그 가운데서 야, 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고기 먹으면 우상 숭배랑 똑같아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있는 친한 친구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 숫자가 야, 고기 먹으면 저기 순정과 동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날마다 이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사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것과 연결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위하여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굳이 뭐 상대방이 상처를 하는데 고기 어디서 샀어? 출처를 대. 유대인들은 출처를 물어보고 먹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면은 예? 그럼 물어봐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그러면 자리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사라져요. 상대방을 향해서 가장 큰 유익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27절과 28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나왔을 때는 먹으라는 것이고 28절을 통해서는 말하는 거. 그러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일부러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인 줄 아는데 일부러 말하는 건 왜 말하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먹지만 일부러 알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은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식탁에 대해서 주신 것,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식탁 교제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여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말씀 드렸지만요. 오늘 정리하고 싶은 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편협한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머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의 각자의 성향이 있지만 뭔가 이제 단순한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단순한 성향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 생활이 복잡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서 삼고 그분을 고백했을 때 은혜 허락하신다라는 거. 이 단순한 거. 폭발적이고 파워풀하지만 단순한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함이 이 편협적인 사고, 예? 그거와 연결돼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아의 후손, 그 예를 통해서 그것보다는 구약에 보면은 제노사이드가 나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쟁에서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 유럽이 이제 식민지 침략 전쟁을 할 때에 식민지 백성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막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런 그 명목하에 이게 어떤 편협한 이 사고와 생각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너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 차라리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책망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 그것과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알고 먹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관계라고 봐요, 관계.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더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지 않고 넓혀지기 위해서는 26절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날마다 다양한 문제 가운데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오고, 어떻게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창조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늘도 좀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도 좀 느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돕고 나누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또한 누리게 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함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인문학적인 책들도 말씀드리는 게 인문학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글을 쓰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어떤 의미성을 발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영혼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분쟁의 요소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누리고자 했을 때에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그냥 할 만하니까 하고 하기 힘드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된다면 그걸 하는 거고요. 주의 영광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안 하는 거예요. 또 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길 원하셨고요.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시계가 이렇게 톱니바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될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요, 지금 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중심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겨가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 또 그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핵심이 돼야 돼. 기록된 말씀이 핵심인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아감에 있어서 원칙은 내가 세우잖아요. 각각의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원칙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다른 거 다 있는데 구원받게 하는 것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체는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밝아졌으면 좋겠고, 세상이 밝아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교회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비춰줘야 돼.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날마다 더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좀 더 섬길 수 있고, 오늘도 좀 다른 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교회에서 어쨌든 선교비 책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나누고, 오늘은 어제 밤에도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예? 그래도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좀 베풀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도 없는데 맨날 쥐어 짜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론 교회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 보니까 참 새벽부터 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새벽부터 정말 한 분 한 분 보면 쉽게 돈 버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또 드려지고, 그 예물이 정말 헛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으로 또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하루였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편협해지면 안 돼요. 세상 보여지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생각이 편협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누리길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신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해서, 그게 아니라 주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래서 23절,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는 33절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나의 것으로 함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편협한 사고는요,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지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뜻,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쁨을 누리시고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그래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 왔던 그런 일상들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움직여 보시고, 먼데 아니더라도 좀 움직여 보시고, 안 갔던 그런 책방도 한번 그냥 가보시고, 이것저것 좀 안 해봤던 것을 좀 이번 한 주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권면드립니다. 기도 빠진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한번 낮에 시간 없으시면 밤이라도 한번 좀 다녀보시고, 그 가운데서 좀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고, 또 온 우주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